일려전도회 헌신예배의 서두에 드린 말씀으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헌신이 무엇인가? 그 헌신에 어울리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인가? 그 섬김과 헌신의 생애를 살아가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 찾으시고 느끼시고 각자 그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말씀드릴 때, 또 잠언을 말씀드릴 때 좀 안내를 해드리지만 잠언의 어느 한 구절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난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구절이 그 앞에 이어지는 내용을 다 받고 또 뒤로 이어지는 내용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안목을 가지고 시편도 잠언도 이 시가서는 그래서 사실은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의 시작도 오늘 본문 앞에서 전개된 내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그 점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신앙과 관련된 모든 열심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기 위해 큰 열심을 내는 자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목적, 이게 일반 사회에서는 당연한 자신만의 목적이 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구하기 위해 큰 열심을 내는 자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허망한 목적 대신 구원이라는 영원한 복을 얻기 위한 올바른 열심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생명 자체와 명철을 위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전개된 내용이에요. 무엇보다 생명 자체와 명철을 위한 열심이어야 한다. 그 길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요 마지막에 복을 누리는 선한 길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엄청난 규모나 명성, 육신을 만족시키는데 급급한 부요함을 얻기 위해 예수 믿는 자들은 그야말로 위증죄로 처벌받는 거짓 증인과 같아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10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앞에 9절이 거짓 증인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거짓 증인들이 있다. 헛된 것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은 그야말로 위증죄로 처벌받는 거짓 증인과 같다.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앞 9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열심을 내는 가장 큰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합니다. 그 올바른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 뒤에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올바르다면 주변에 함께할 자가 많거나 적은 문제는 이게 부수적인 겁니다. 오히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 하셨습니다. 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시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길이니까. 그래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 하셨습니다.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들이 소수일 뿐이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조건으로 우리의 목적이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올바름을 확인한 후엔 어렵고 힘들어도 묵묵히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복을 얻은 자들의 특징이며 구원의 복,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며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잠언 19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일에도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사는 일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좁은 길로 갈 것과 열심을 내는 목적이, 헌신하는 목적이 올바른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대다수는 규모가 크거나 많은 사람이 동조하는 주장이나 교리를 옳은 줄 알고 따라가며 또한 생명과 명철 외에 다른 것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주님을 찾는 열심을 내지만 그러한 자들의 결국은 심판일 뿐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거짓 증인의 위증과 같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부터는 그 점과 관련하여 올바른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을 갖는 것이 참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거짓 증인과 같은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은 거짓말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헌신은 자신의 몸을 주님께, 자신의 삶 자체를, 전체를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그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목적으로 드리느냐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열심을 내느냐. 오늘 우리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이 잠언의 이 구절로 우리가 무슨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무슨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돌아볼 수만 있다면 참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크나큰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빗대어 말하면 무엇을 위한 헌신의 삶이 참된지 그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헌신의 삶이 무엇인지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헌신한다고 다 헌신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올바른 목적을 위한 열심과 헌신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 먼저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 본문 10절을 화면에 준비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 종이 관리를 다스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재물이 주어져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지 모르는 자를 가리킵니다. 재물을 유익하게 쓸 지혜가 없어서 오히려 어리석고 죄된 것에 사용하는 자입니다. 잘 쓰면 유익한 것을 악하고 무익한 것에 사용함으로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사실은요, 어떤 그 본문이든 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좀 윤택하게 사느냐, 아니면 퍽퍽하게 사느냐,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이냐, 파멸이냐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늘 의식을 해야 됩니다. 살았으니까 뭐 그런 거 의식할 필요 없지. 아니요.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어울리는 모습이 있고 어울리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자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과연 그 은혜에 합당한가, 어울리는가? 그래서 내가 참된 목적을 결코 헷갈리지 않고 그 목적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생명의 길이냐, 파멸의 길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참 여러분을 어렵게 했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냥 하루가 무겁습니다. 마음이. 하루만이 아니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각성시켜야 했냐면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은 제가 무서운 말을 하면요. 죽은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심령을 나타내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의 그 식사 얘기까지도 그 힘든 이야기를 제가 끄집어낸 거예요.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어린이가 못 먹으면 안 먹으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병원에 가야 돼요. 이거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이 쓰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얘기를 하면은 육신의 경우인데 지금 말씀과 관련해서의 생명과 파멸은 그 앞에 영원이라는 개념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자로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내 모습이 합당한가, 어울리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나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모습이 과연 어울리는가.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 이남전도 성도님들과 함께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짚어보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올바른 목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재물을 올바른 목적을 위해 쓸 지혜가 없으니 자신을 위해서만 쓰고 그것도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치만 부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신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자이니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이 올바른 목적대로 쓰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더 심각해요. 종이 방백을 다스린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이 통치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직책도 낮으면서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한다거나 통치자로서 소양을 갖추지 못했으면서 자신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어린아이가 선생님을 모아놓고 수업하겠다라고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로 예수님을 찾는 열심을 내는 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 않은 내용인 거예요. 피조물이, 종이 방백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시간의 어떤 그 한계도 있으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피조물이 창조물을 가르치려 하거나 다스리려 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 아닐까.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목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유익하고 쓸모있다고 여기기 때문이고 그렇게 믿는 거죠. 이럴 때 그 자신은 주님을 넘어서서 마치 주님을 가르치고 다스리시듯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나타내는 비유가 10절인 것입니다. 그게 과연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인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에 어울리는 모습인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
구약의 교회에서도 성도들도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목적은 어떤 열심을 가집니까? 그건 신자들에게 어울리는 모습 아닙니까? 올바른 목적은 신자들에게 어울리는 열심을 가지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참 신기해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연결을 한 건 아니에요. 제가 1여전도 헌신 예배 때 이 잠언의 이 뒤에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에서도 요점이 이 용서라는 개념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일이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곧 자기를 빛나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적절하게 어울리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 예.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의 문제죠. 왜 내가 왜 먼저 용서를 해야 하지? 사람들은 자존심이 그 문제에 걸리죠. 그러면서 계산을 하잖아요. 누가 더 잘못했는데, 그 상황에서 누가 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일반적인 이 세상의 구조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식의 전개예요. 우리 신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그게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이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곧 자기를 빛나게 하는 길이라. 이것이 적절하게 어울리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게 어울리는 일입니까? 자기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한 달란트는 보통 노동자의 1년치 월급입니다. 1만 달란트는 만년 동안 일해서 받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써야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빚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 1만 달란트는 셀 수 없이 많은 우리의 죄를 상징해요. 임금은 그처럼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이 사람이 궁궐 밖에 나가서는 자기에게 1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모질게 멱살 잡고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워도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진노하여 그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둔다는 비유입니다. 그 비유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지니고 산다는 건요, 자기 마음에 송곳, 콕콕 찌르고 상처내고 피 흘리게 하고 결국은 그 상처가 또 도지고 또 상처내고 그 송곳을 자기 마음에 담고 사는 것과 같은 것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많이들 그러죠. 이 말씀은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지 안 하는지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뜻이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수많은 죄, 무섭도록 깊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까 1만 달란트 빚이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상징한다라고 했죠. 그 무섭도록 깊은 죄를, 그 수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올바른 목적으로, 어울리는 모습으로, 어울리는 일을 하는데 바로 이 구절이 이 잠언의 기자에게서 성령님의 감동하심 안에서 여기서 이 구절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 있다. 그 모습이 용서받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모습이다. 그게 어울리는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무한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하루에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히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함을, 그게 어울리는 모습임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가 용서받은 적이 없는 자임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요, 자기가 용서받은 적이 없는 자임을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증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는 좀 특별한 프로가 가정의 어려움, 이제 그것을 우리 신자인 어느 그 상담사가 그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고 풀어내는 거를 제가 이제 오가면서 살짝 들어보니까 전부 다 사실은요, 이제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서로 어쨌든 자기 입장인 거죠. 그 속에서 끊임없는 나는 이만큼 용납했는데 왜 너는 그만큼 용납 못 해주니? 이게 끊임없이 제가 몇 번을 오가면서 뭘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신자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은 신자로 알려진 분이에요. 또 다른 남자분의 이야기, 여러분도 아시는 분인데 내가 성함을 몰라요. 얼마 전에 부천에도 왔었던 그분은 그 아버님이 청각장애인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남자분 아시죠?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를 종종 봅니다.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다가 용서 안 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게 남편과 아내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도 되고요. 또 친구 간에도 되고요. 이게 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거지. 그냥 쉽게 말하면 제가 그런 경우들을 한마디로 싸잡는다라는 입장이라면 제가 굉장히 오만한 거죠. 그럴 위치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오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자기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헌신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섬긴다, 어울리는 모습, 어울리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지금 핵심이 용서가 이렇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 여러분, 우리요 다 경험하며 살아온 거예요. 부딪힘이라고 하는 거는 일하면서 부딪혀요. 일을 안 하면 부딪힘도 없어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일을 하면서 부딪혀요. 그런데 그 작은 부딪힘에 그 마음의 그 흔적을, 부딪힘의 흔적을 여러분 그냥 쌓아두고 가시면 안 돼요. 어느 순간 그게 모아졌다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폭발하는 현장을 몇 번 봤어요. 참 목사로서 성도들끼리 그렇게 부딪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하나님 앞에서의 죄스러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죠. 잘 잊혀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폭발하듯 터진 그
악감정의 충돌이 그 한날 한순간의 부딪힘이 아니에요. 쌓아져 온 거죠. 쌓아져 온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그냥 쌓아놓은 거예요. 그게 어느 계기가 되었을 때 뭐 어떤 일로 인해서 딱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꽉 찬 풍선에 물이 점점 꽉 차시다가 바늘로 그 물이 꽉 차 들어있는 풍선을 톡 건드리면 팍 터지듯이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용서받은 적이 없는 자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본문 12절에서 시작.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이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 사실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그 수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기꺼이 수행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풀 위에 이슬 맺히듯 은혜를 계속 내려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젊은 사자의 포효, 그 사자의 울부짖음 같은 두려움으로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위증죄로 심판을 면치 못할 거짓 증인과 같다. 단순히 용서라는 문제 하나만으로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용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 거짓 증인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자기 신분이나 처지에 어울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려고 전혀 애쓰지 않으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본문 앞에 9절에 거짓 증인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그것도 수많은 죄를, 그것도 무섭도록 깊은 죄를 용서받은 자기 신분이나 처지에 어울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려고 전혀 애쓰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짓 증인이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열심을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고 따르는 길을 가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신분에 어울리는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의지를, 그러한 거듭난 그 양심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분, 은혜를 받은 여러분의 그러한 입장에 어울리는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내어왔던 여러분의 모습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고 그 마음부터 행실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받은 신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본성대로 행하면 되는 그런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신분에 어울리는 말과 행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열심을 나타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올바른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파괴적인 한 집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것 없이 놀기만 하면서 도박을 즐기다가 돈 떨어지면 돈 달라고 성질이나 냅니다. 아내는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는 말 한마디 건네는 법 없이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허구한 날 싸우기만 하는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재앙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물방울이란 욥기 말씀이 받쳐줍니다. 욥기 14장 19절, 욥기 14장 19절 시작.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이 말씀과 유사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기도 하고 먼지를 다 쓸어가 버리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소망을 빼앗아 가셨다는 뜻입니다.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가 있는 집은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로 지붕이 뚫려 비가 새는 집처럼 소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신분에 어울리는 행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또 알면서도 그걸 취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를 둔 사람과 같은 재앙을 당한 자라는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쉽고 편하며, 여러분 쉽고 편하며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 기분과 자기 성질대로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쉽고 편해요. 쉽고 편하며 또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러나 이미 재앙을 품고 있는 자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앙을 품고 산다라는 일깨움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는데, 또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이 무엇인지 전혀 고민도 없고 노력도 없는 자들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잠언이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품고 사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자는 자기 신분에 어울리는 모습을 취하는 일에서 완벽해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만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은 자기 신분에 어울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으나 지혜로운 자는 그 힘든 길을 가기 위해 애쓰는 특징을 보인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집이나 재물을 상속받는 데에는 미련한지 지혜로운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식이면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시험 보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해도 자식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합니다. 누구나 다 아내를 맞이할 수는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 잠언의 요점으로 들어옵니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모습, 용서받은 자로서의 어울리는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갖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해야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22절 말씀과 같습니다. 잠언 18장 22절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이 말이 원문으로는 아내를 찾는다, 선을 찾는다, 그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얻는다는 것보다 찾는다는 뜻이 강합니다. 아내를 찾는 것과 선을 찾는 것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청년이 이상형의 여인을 찾아 아내로 삼으려고 수고하는 것처럼 애써 선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죄 사함 받아 그리스도인 된 자기 신분에 어울리는 모습을 가진다는 것은 집과 재물을 상속받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구해야 하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잠언의 한 가지 특성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잠언에서 이 슬기로운 아내나 31장에서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현숙한 아내. 이거는요, 실제 아내를 향한 말이 아니라 그 지혜를 비유한 말이에요. 어찌 보면요, 지혜와 아내를 같이 지금 놓고 비유로 한 거예요.
그만큼 아내의 위치가 중요하다. 뭐 이런 분명한 암시가 있는 듯 싶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는 실제 아내를 향한 말이 아니라 이 잠언의 주제인 그 지혜를 비유한 말입니다. 사람이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남자가 지혜로운 아내를 맞아들인 일과 같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미련해도 아내가 지혜롭고 현숙하면 그 집안이 살아나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많은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남편이 미련해도요, 아내가 지혜롭고 현숙하면 그 집안이 살아나는 것처럼 지혜를 얻는 자도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잠언의 주제예요. 지혜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말과 행실을 이루려고 애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누가복음 13장에서는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사람이 힘쓰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는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은 없이 그저 들어갈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그 의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살면서, 즉 자기 신분에 어울리는 행실을 가지려는 노력은커녕 전혀 고민도 하지 않으면서 천국엔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의외로 많고, 그런데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쓴 적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이 전개가 되면요, 또 근본적인 이제 문제가 등장을 하죠. 바로, 아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 믿음의 법이냐 행위의 법이냐?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러니 무슨 수고하고 애쓰고가 거기 왜 나오냐? 그럼 행위의 법이냐? 예. 이게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부실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그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우리 보고 구원을 따내라, 얻어내라,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지켜내고 너희들의 삶이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라,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여기 잠언과 똑같은 구원받은 자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라.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신자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할 때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소원을 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다짐과 여러분의 헌신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선한 행실로 어울리는, 합당한 목적으로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절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원망이 많고 시비가 많은가? 교회 안에도 왜 그런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실,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받은 구원에 합당한 모습을, 어울리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도 신자다운 말, 어울리는 받은 구원에 죄사함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말, 그런 행실을 나타내고 지켜가라는 그 말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부실하니까 원망이,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빌립보서의 말씀을 급작스럽게 가져왔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힘쓰라는 것은요, 그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힘쓰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 없이 그저 들어갈 것이라고 믿는 자들, 그거는 그 믿음의 내용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지 않았으며 그런 점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도 않았다는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요한 1서를 보면서도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체가 이미 최고의 가치가, 가치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와 같은 지금 맥락의 이야기인 거예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지 않았으며 그런 점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도 않았다. 넓은 길로 가는 이들, 교회 안에서도 넓은 길로 가는 이들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오늘 본문 끝절이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15절이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기 태만하다라는 것은 해이하다는 뜻도 갖는 말로서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깊이 잠들게 한다는 말은 기운이 없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게으른 농부는 추수 때에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이 생존할 수 없는 처지를 비유로 한 말씀입니다. 온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유사한 원리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기 신분에 어울리는 행실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지난주 스승의 날에 저희 동료 목사들도 우리 스승님 정말 이렇게 말합니다. 몇백 년 만에 한 분 나올까 말까한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 우리 제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500년 전, 400년 그쯤 돼서 칼빈을 하나님이 주셨듯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종의 선물 우리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제 이 표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똑같은 목사인데 어떻게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십니까? 그분이 너무나 평이한 말 읽고 또 읽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이런 말도요. 이분은요 그냥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예요. 저 요즘에 목이 많이 아픈데 그 목사님처럼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기어 들어가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려요. 그냥 읽고 또 읽고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요. 읽으면서 못 깨달으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게 답이에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애쓰시는 거죠. 대략 그분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우리는 그 개인적인 얘기는 절대 안 하는데 흘러들어오는 얘기는 어떤 경우에는요. 새벽에 예배에 나가셨다가 오후 서너 시까지 기도하시며 성경을 풀어 쓰시며 여러분 그게 보통 노력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이 작업은 집중력입니다. 산만해지면 아무런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을 가만히 버려두세요. 노는 것 같아도 버려두세요. 왜냐하면요 자기들은 다 집중력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왜? 말씀은 집중력이 없으면 풀어지질 않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근데 하루에 그 많은 시간을 그것도 본인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흘러 들어오는 얘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은사님의 경우를 얘기했습니까? 그분의 신분에 합당한 어울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일에도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자기 신분에 어울리는 행실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깨달았던 죄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저의 죄가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남을 용서할 힘을 구하고 사랑과 거룩과 순종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따라가지 않고 좁고 어려운 길이어서 가기에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려고 힘쓰셔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는 자들이 올바른 목적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신분에 맞는 일을 추구하는 열심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거짓 증인은 그 일에 게으르되 그 외 다른 것을 얻으려고 열심을 내는 자 거짓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히 해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걸 이루려고 애쓰는지 남자가 슬기로운 아내를 구하려는 것 같이 신중한 자세로 선을 구하려는 모습이 있는지를 본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을 가는 모습에서 완벽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도 가려고 애써야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자기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길이라면 아무리 쉽고 편하게 보여도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생존하는 복을 얻는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이 남전도회 모든 분들, 교회의 그 세대적 특성으로 중심적인 일을 섬기는 세대요, 각 가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래서 사회에서도 그 세대에 걸맞는 그러한 모습을 지녀야 할 우리 이남전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신자의 합당한 목적, 헌신의 합당한 목적과 우리 신자로서의 어울리는 모습과 일에 대한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이 말씀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내 중앙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수많은, 그 무섭도록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용서받은 자들의 교회에 걸맞는 모습, 어울리는 모습으로 계속 자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자라가는 교회에 우리 이남전도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이 헌신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우리 말씀의 가족들 안에 다시금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내가 무엇을 고민해 왔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앞으로 내가 뭘 힘쓰고 애써야 하는지, 그러한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심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새로운 열매가 맺게 되는 계기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